할렐루야.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하늘과 땅, 우리 눈길에 닿는 모든 것들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한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좋은 일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바로 내일이고요. 또 어버이날이 곧 이어지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그렇게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축하하면서 그렇게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5월 한 달 동안 보내게 됩니다. 어느 달보다 분주하고 지갑도 가벼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어주신 그 지경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대로 감사와 기뻐함이 이렇게 넘치는 가운데 그렇게 그 지경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권능을 말씀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또 불가피하게 갈등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크고 작은 갈등을 지나고 있습니다. 갈등은 칡을 의미하는 갈과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의 합성어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면서 그렇게 자라가지요. 그리고 이 둘은 특별히 옆에 다른 물체를 감아 올리면서 그렇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풀 수 없는 그런 감아 올리면서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갈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갈등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복잡하게 얽히고 감히고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의 경우가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죠? 갈등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탁 막혀옵니다. 갈등은 풀어야 합니다. 풀려야 합니다. 갈등은 왜 생길까요? 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이 갈등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요인에 대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5가지 요인을 말을 합니다. 상호 의존성, 나 아니면 저 사람을 구제해 줄 사람이 없어. 내 한 몸 바쳐서 저 사람을 살려내리라. 하지만 내 문제는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호 의존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자원의 한정성,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무한하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자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 간 목표의 상반성, 너와 나의 목표, 바라는 바가 서로 너무 다릅니다. 한 가족이라도, 내 자식, 내 부모라도 서로 다릅니다. 바라는 삶의 그 목표가 다를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립관계의 표출, 숨겨져 있던 이런 감정의 어떤 골들이 상황이 되면, 이것을 꽃피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드러나죠.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목표에 침입하거나 개입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합니다. 침해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은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침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표현하는 말로 선을 넘어갑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내 영역을 벗어나 다른 경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정한 지경, 경계, 삶의 선들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 경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이 선들을 넘어가고 무시하고 침해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왔습니다. 2m의 거리두기, 이 경계는 나를 보호하고 또 타인을 보호하는 그런 배려의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오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종식하는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리두기, 선을 지키는 것은 모두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선을 넘어오면 갈등합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또 조직에서의 사회적 관계, 나라와 나라의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땅과 바다의 경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그 지경, 경계, 우리 각자의 삶의 지경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경계도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 자리를 잘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자리를,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 경계를 알고 지킬 때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넘어야 할 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가두어 버린 나의 믿음, 사랑, 소망, 그 지경은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의 지경은 넓어져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넘어야 될 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하고의 관계도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을 때 그 관계가 다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넘어버리고 맙니다. 교만은 갈등의 씨앗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규빗, 넓이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루 세웠습니다. 아멘. 갈등의 원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해서 아주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에서
자신과 제국에 대한 꿈 그리고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이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바벨론의 영광은 굉장히 찬란한데 지금 보기에 너무 자신을 뿌듯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이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지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제국은 내가 지킬 거야. 영원하도록 할 거야.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 제국의 경계, 그 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순금이고 은과 놋과 또 철과 진흙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상의 머리만이 아니라 온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고 모든 백성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함으로써 제국의 통일과 영원함을 스스로 붙잡고자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한다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이 바벨론 왕이 영원히 건재할까요? 아닙니다. 3장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은 이 금신상을 향해서 모든 백성이 절하는 낙성식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규빗은 28m. 28m는 보통 우리 빌딩의 12층 빌딩, 12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꽤 높습니다. 그죠? 가로 세로는 약 3m, 6규빗씩 3m 정도 되는 그런 금으로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그런 신상입니다. 왕은 제국의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리들과 또 백성들을 낙성식에 소집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각 나라, 언어와 또 민족이 다 달랐던 그 제국에 흩어져 있던 행정 그 관리들을 다 소집합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등 지방의 행정지 통치자들로 다 모이게 하죠. 모여서 왕이 정한 예식에 따라서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선포자가 각 나라의 언어의 말로 선포를 하고 동원된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불소, 다른 번역본에는 풀무불, 금을 녹여서 재련시키는 굉장히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먼저 포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도 이 왕의 명령에 거절하지 않고 다 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왕이 곧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이 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추기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경, 경계, 선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교만함을 철저히 깨뜨려서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의 선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8절부터 18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으로 시작된 갈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극형에 처해진다는 조서가 온 나라에 전해졌고, 그러한 행위에 거부를 표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금신상에 대한 낙성식이 끝난 직후입니다. 끝난 직후에 왕의 신하들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낙성식이 끝난 후에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그런데 이 참소를 당한 사람들은 왕이 바벨론 지방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운 그 사람들이라는 것도 확인을 시킵니다. 왕이 세운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왕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활활 타는 그 불의 차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참소하는 자는 미리 그들의 죄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을 하죠. 참소를 당하는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고발한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낙성식에 참석한 세 친구가 범한 죄목은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이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행위는 왕을 신격화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국가를 지키는 신들에 대한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을 그 권위를 인정해서 왕을 잘 섬기는 충성된 신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을 어겨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1, 2계명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배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성도는 갈등을 겪습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성도의 갈등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에 성경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될 때,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될 때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경 안에서 거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나 직장,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비판하고 심지어 물질이나 이권 등을 가지고 제약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기독교인을 경멸하는 어떤 리더에 의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이것들을 받지를 못합니다. 뭐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승진을 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대우들을 받지 못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경 안에 머물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갈등을 겪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교만 또는 쾌락과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왕,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권위자, 왕이 자기 한계, 선을 벗어나 신앙을 위협하는 결정적 순간이 올 때, 특히 왕이 섬기라고 한 그 신상이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의 표현이라고 유혹하면서 신상을 숭배하라고 요청할 때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혹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철저히 신앙을 견지함으로 이 위기와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이 새 친구들의 이 삶의 태도,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며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너무 극단적이고 또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아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폄하합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뜻을 정하여 고지식하고 독선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세상을 대하여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순간에 독선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또한 타협을 제안하며 회유합니다. 타협 좋죠. 타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도록 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플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회유가 우리에게 있어 달콤한 그런 속삭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속삭임대로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오늘만, 지금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는 유혹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타협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앞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수용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관과의 충돌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각오해야 합니다. 갈등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투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자체가 꼭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접근한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가 더 개선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전혀 없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돌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거나 수용하거나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독선적이라 해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갈등을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갈등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갈등 해결 원리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갈등의 대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100%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기로 합니다. 죽음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실이니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이니
만약 지금이라도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바로 지금 대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것을 택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꺼이 포기합니다.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는 이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내 자녀, 남편, 우리 가정, 직장, 이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다스리심 안에, 그 정하신 뜻 안에, 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자녀, 직장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고 그것들을 원하실 때 원래의 주인에게로 즉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 거야 집착하며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그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소유권을 내려놓으시며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돌파하게 합니다. 권리를 포기함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갈등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며 권리를 포기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지금 떼어지고 또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리더십과의 관계, 동료,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 모든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아벳느고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던 두 번째 그 방식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갈등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갈등이라도 통과하지 못할 것들이 없도록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누구보다 자유롭고 견고한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득도의 경지에 이른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아닐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대적을 향해서는 내가 아무리 나를 풀무불 속에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테니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나는 괜찮아. 이렇게 고난에 던져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당연히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결정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이 신실해도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을 확률은 사실은 희박합니다. 이제까지 교회사 가운데 풀무불에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상처 없이, 이 세 친구는 상처 없이 불에 그슬린 자국도 없이 살아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 없이 불에 탄 흔적도 없이 걸어 나온 사람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대적하며 그 갈등 가운데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최정의 믿음의 사람들 대다수가 최악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문과 고초, 채찍질, 족쇄, 투옥, 또 돌에 맞고 사지를 절단당하고 검에 찔려 죽은 사람들,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 박해와 학대를 받고 도망다니며 동굴이나 땅 속에서 구멍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도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련과 핍박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 속에서 구해주시기보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에서 사지가 절단당하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원망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도 하나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그런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충돌하며 갈등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도 내 자녀가 여전히 말썽을 피우고 남편이 또 부모님이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새 친구들의 구원과 또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왕의 찬양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베풀어집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이 신앙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과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들이 닥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렇게 또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신실한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의 이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먼저 우리 안에 교만함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경계들을 무시하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그 선을 넘으며 관계를 깨트리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우리의 교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시길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